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6번째 메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에 들어감에 있어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를 짤막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실제로 그 은혜를 기다리며 살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며 온갖 영적인 일을 게으르게 만드는 중독과 방해와 부주의함을 떠나 게으름과 또 태만을 벗어버리라고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사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은 아버지를 닮지 않는다면 이것은 곤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들은 누구를 닮는다고요? 아버지를 필연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감추거나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임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다.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했을 것인데 꼭 너희 아비 마귀와 같이 행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질타하셨죠. 제가 이번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청년 수련회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경기 북부, 의정부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양주가 있어요. 양주 세순교회. 고 이명하 목사님 아주 절친한 친구인 최영한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청년회에서 초청해서 거기 이틀. 그리고 또 거제도도 내려가서 집회도 하고 이제 대전에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촬영해준 사진을 어저께 밤에 보내줬는데요.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요. 거기 사진에 누구 얼굴이 있어요? 이명하 목사님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좀 더 잘생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명하 목사님의 얼굴을 닮은 모습 보면서 아들은 누구를 닮는구나? 아버지를 닮는구나. 이걸 이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인 경외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경외함 없이는 사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다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먼저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멀리해야 합니다.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좋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스스로 알기에 두려워서 숨곤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집에 있는데 분명히 사라졌어요. 이름 부르면 대답도 없습니다. 찾으면 뭐 하고 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아빠 엄마 핸드폰 몰래 가서 그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와 같은 죄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좀 전에 나눴던 것과 같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바라며 깨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대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받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대속입니다. 이 대속으로 인해 우리는 처참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시작하죠. 본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자들,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조상 때부터 어떠한 모습에 처해 있었는지, 그들이 예수를 알기 전까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낼 수 없는 삶의 죄악된 모습들이었습니다. 실상 이방 문화권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전통이자 풍습이며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라는 의식조차 그들은 없었던 거죠. 당시 로마 제국과 그리스 로마 문화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각 도시마다 수호 신이 있고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져. 그뿐만 아니라 1세기 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황제 숭배도 시행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신전들 중 일부는 매춘 행위를 종교적 행위로 여기며 신전 매춘을 허용하기도 했죠. 예전에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에 그들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고 묻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 장래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장래일을 알고자 여러 대안들을 찾았을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열심히 있는 자들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다른 어떤 것에, 특별히 영적인 다른 것에 열심을 냈을 겁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거나 가정에 대소사가 있거나 개인 사이에 있어서 잘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디 찾아가서 무엇을 봅니까?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그리고 미신을 쫓습니다. 사주팔자, 역술, 그리고 풍수지리, 운세, 그리고 타로 등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복을 줄 거라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절을 찾아가 금, 은, 동철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며 복을 빌고 있었을 겁니다. 무당이 굿을 하자고 하면 돈을 부르는 대로 귀신에게 주어주면서 고사를 지내는 등 온갖 헛된 일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우리가 무신론자였다면 우리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지 알지 못한 채 열심을 다해 달려가며 또 육신을 따라서만 행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대속은 헛된 이와 같은 행실에서 건지는 대속이었습니다. 여기서 헛된 행실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무가치한 혹은 공허한 혹은 우상을 섬기는 생활 방식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그리고 마음을 아무런 가치도 없고 공허하며 썩어질 것에 쏟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당시의 수신자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의 이 대속은 속전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속전. 값을 지불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을 샀다는 겁니다. 보통 이것은 대적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 포로나 아니면 노예에게 돈을 주고 살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은 어떠한 것으로 지불되었는지 이어서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보시면 이거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지불된 속전은 은과 금과 같은 류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은과 금과 그리고 보화와 같은 류를 가지고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떤 것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노역이나 나의 삶의 불편함 그리고 처리할 많은 일들 이것은 은과 금과 그리고 보화나 기타 다른 것들을 지불할 때 우리에게 일시적인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없어질 것이나 썩어질 것으로 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지불된 값은 19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25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전해준 복음, 곧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임을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은이나 금은 지출해서 지불하면 어떻게 되죠?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은혜와 그 복음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원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억만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억만금을 주면 복음을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습니다. 그들은 믿는 신용을 할 겁니다. 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가 더 큰 돈을 주면서 다른 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그것을 쫓아 또 다른 것을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이죠? 돈과 이 세상과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종노릇하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누구를 사신 겁니까? 우리를 사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구입을 받았다고요? 누가 사셨어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거다 아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몸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우리는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삶의 어떠한 풍경 가운데 있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녀들도 잘하는 것이 자녀들도 교육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우리 교회도 단지 우리의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단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와 같이 죽은 자가 사도 바울은 어디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질 것과 불의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세상에 있는 재화를 가지고 무엇을 바꿔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꿔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제 계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자기에게 빚진 자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이것을 빨리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모두는 끝날 날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나의 썩어지고 유한할 것을 들여서 영원한 것을 사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어질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고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 자유자의 종으로 우리는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죄로부터의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속전을 지불해준 분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자유를 만끽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난 예수 믿고 자유자가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행한다? 아니에요.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값을 치름받음으로 나의 소유권이 원수에게서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이양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은 20절과 같이 창세전에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가 계셨죠?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이 필요한 당시에 너희를 위해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제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과 소망은 나의 미래, 믿음과 소망은 나의 물질, 믿음과 소망은 자녀의 성공, 믿음과 소망은 나의 직장, 승진,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로 믿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도 나오죠. 이것을 우리를 믿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 말 뜻은요, 그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지 어떠한 사람의 계획이나 일로 인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들어보니까 되게 좋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놀랍네. 해서 듣고 어떠한 것을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조차 말이죠.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요. 단지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신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없어질 은과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닌 22절과 같이 그것은 진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안 것이 아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안다는 것은 진리의 순종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순종함. 우리가 이따가 오후 교리 시간에도 나눌 텐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과 동의가 있어요. 지식과 동의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 설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신뢰를 포함하고 있죠. 믿음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머릿속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 쌓일 수도 있고 동의가 일부분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이 알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가르치는 알겠습니다. 그거 일정 동의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동의가 됩니다. 난 죄 짓고 사니까. 그래서 신뢰합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신뢰한다는 것은 거기에 순종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포함한다고요? 순종함.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을 얻었다고 말하죠. 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본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고 말하죠. 그 핏부림을 받은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지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결함의 유지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정결함의 유지. 죄 씻음으로 인해 오는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한 받은 영혼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참되게 사랑하며 또 그와 같이 오늘 22절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누구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늘 말씀드리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마다 하는 신앙 고백 중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 그 안에서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서로 교통하는 것. 그리고 이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우리는 매번
이곳에 와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바를 실천해야 될 줄로 압니다. 베드로는 거듭남으로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처음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서먹하고 뭔가 좀 쭈뼛쭈뼛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모든 것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그와 같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그와 같이 사랑한다는 겁니다. 22절 하반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감정 상태가 나타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함 가운데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일정 부분 성숙한 부분도 있지만 일정 부분 불완전하며 그리고 우리는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겐 사랑이 필요하죠. 사실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볼 때 흠을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볼 때 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흠이 보입니다. 가족들 간에 딱 보면 흠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나 보이는 것이 흠이고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와 같이 상대의 흠을 보는 것은 나에게 탁월한 분별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런 자이기 때문이죠. 그럼 상대방도 나를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를 사랑할 때 상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 때 상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고 흠을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를 다녔을 때 이제 한 지방 교회에 제 동기 부목사님이 이제 초청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제 1시간 동안 공항에서 거제도까지 이제 이동을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자신에게 참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참 관심이 많다. 이제 아이가 이제 셋이 있는데 그중 막내가 자폐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제가 봤을 땐 좀 공개적으로 알리고 좀 이렇게 관심 가져달라, 이해해달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모님이 그걸 알리길 원치 않았는데요. 그래서 맨날 엄마가 업고 다니고 때로는 교회에서 아빠가 업고 다니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 또 이제 시골 아닙니까? 일부 이제 못마땅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이제 뭐 왜 그러냐, 사모님은 뭐 하는 거냐, 이제 기타 등등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점차 이 사실을 알아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누군가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이렇게 뾰족한 눈으로 보고 지적한다고 잘 안 고쳐져요. 우리 가족 간에도 고치라고 얘기한 거 잘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져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냥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그냥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참사랑 교회 안에는 서로 바라보고 또 서로 덮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연약한 것이 보일 때 어떻게 해주라?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저도 어떻습니까? 저도 연약한 자예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차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건 나쁜 죄를 은폐시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덮는다는 것이죠. 또 잠언서 10장 12절은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린다고 말하죠. 이처럼 우리가 하는 사랑, 우리가 하는 순종, 우리가 하는 섬김, 우리가 하는 용서, 우리가 하는 용납,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자임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가려주셨습니다. 성만찬 때 예수님을 곧 이제 배반하고 도망칠 그들의 발도 어떻게 하셨죠? 씻어주셨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도 찾아가셨어요. 모여서 숨어있던 제자들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갈릴라에서 갈릴리로 갈 때 그곳에서 먼저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뭐 많이 잡았느냐 물으시고 나중에 그들이 육지로 고기를 끌고 올 때 그곳 해변가에서 무엇하고 계시죠?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계신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듣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성도들은 모두 고난 중에 있으나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나타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지난 4번, 5번 매번 말씀에 나가죠.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요. 그 구원 받은 너희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성도들은 어디에 처해 있습니까? 고난에 처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에 처하신 것. 그리고 그 고난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우리는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진리대로 살면서 오늘 말씀대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제를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어떻게 하고?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주일날도 나와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대화도 하고 평소에 대화 잘 안 하던 성도님들 어떻게 하고요? 대화하세요. 대화하셔야 관계에 진척이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를 해야죠. 그렇게 서로 식사 때 교제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우리 아름다운 참사랑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